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사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스토리 형식으로, 내러티브 형식으로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설교하는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운 본문인데, 어쨌든 3장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비교적 제가 잘 끌고 온 것 같습니다. 에브리바디 동의하십니까? 근데 오늘 이 3장 마지막 이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막혀버렸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로 급히 가렸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죠.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은 속죄의 모형이며 성경에 등장하는 구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인류 최초의 죽음이 바로 이 순간 이때 일어났고,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죄인들의 부끄러움을 덮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심지어 신자들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과도한 해석이 아니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옷이 필요해졌으니까 하나님이 실용적인 조치로 가죽옷을 그냥 지어주신 것 뿐이지, 뭐 이 단어 가죽옷, 속죄니 구속이니 하는 영적인 의미를 그렇게 과하게 부여하느냐, 이게 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 요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역사상 설교를 제일 잘한 목사님이 영국의 찰스 스펄전입니다. 제가 이 찰스 스펄전을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저와 신학적인 노선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침례교회를 보통 이렇게 두 교회로 이렇게 나눕니다. 한쪽이 일반 침례교회, 한쪽을 특수 침례교회, 이렇게 침례교회가 나눕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전당 교회는 일반 침례교회일까요? 특수 침례교회일까요? 여러분이 뭘 아시겠습니까? 보통 일반 침례교회는 구원론과 관련하여서 알미니안주의를 취하는 교회가 일반 침례교회예요.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인류 전체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상황 가운데 한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미니안주의는 한 번 받은 구원도 그가 신앙의 여정에서 타락하고 중심이 무너지고 신앙을 버리게 되면 얼마든지 그의 구원은 취소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이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를 일반 침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특수 침례교회는 칼빈주의 구원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예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인류 전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의지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에만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한 번 받은 구원은 결단코 취소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찰스 스펄전이 어느 노선에 서 있는 설교자인가 하면 특수 침례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침례교회가 배출한 이 특수 침례교회 노선에 서 있는 이 칼빈주의 구원론을 가진 유명한
설교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 대표적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서적 중에 읽은 유일한 한 권, 철로 역정, 존 버년, 이 존 버년이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역시 특수 침례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넘어오면, 미국에서는 요새 현대 우리 한국 기독 서점에 가면 책이 많이 번역돼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존 파이퍼가 바로 이 노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 유명한 나전당교회 김관성 목사님이 이 또 특수 침례교회 노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찰스 스펄전을 아주 좋아하는데, 스펄전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는 신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얻어라. 그렇게 하면 놀라운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스펄전의 이 권면을 항상 마음에 둔 채로 성경을 읽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 전체를 꼼꼼히 읽어보면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옷은 죄사함과 구원, 회복과 새로운 삶을 설명하는 그림 언어로 항상 이곳저곳에 일관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장 21절의 가죽옷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로 그릇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옷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 신부가 입게 될 그 옷을 구원의 이미지를 담아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분명합니다.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못할 줄 알았어요. 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정확한 옷의 이미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열하고 있는 이 구절들이 구원과 구속하고 별개로 사용되어지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조금만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옷의 이미지는 죄 씻음과 구속, 의로움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미지와 도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21절에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볼 때 예수 믿는 신자가 어떻게 이 단어를 구속과 구원의 이미지로 안 떠올리고 그냥 이 단어를 스쳐 대충 읽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의 흐름과 구조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마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벗음을 가립니다.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명백한 몸부림이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무화과나무 잎의 잎도 인간의 수치를 온전히 덮을 수가 없습니다. 허락된 생의 시간 속에서 아무리 한 인간이 애쓰고 어떤 성취를 이루어 보아도 그거 가지고 자기 영혼의 공허나 자기 삶의 수치를 덮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해결을 못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옷이죠? 피 흘림을 전제로 하는 옷이잖아요. 가죽옷을 준비하는데 피 흘림 없이 가죽옷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뭐도 없다? 사함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초지일관 성경에 다 담겨 있는데 가죽옷을 단순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냥 읽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읽고 독해하는 것이에요. 에덴의 가죽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복음의 첫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음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단어들이 우연하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만이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이 가죽 옷으로 덮임 받은 사람만이 다시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처음과 끝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창세기의 가죽옷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덮으심은 요한계시록의 흰 두루마기로 완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죄로 벗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밤낮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엮은 무화과 잎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의의 옷,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덮으심만이 우리를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그 결정적인 가르침과 이미지를 가죽 옷에 담아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관련한 명백한 진술을 가죽 옷에 담아서 2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이야기의 흐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신데 우리 일단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거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시기하는 표현 같아 보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인간들도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에 대한 자기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수준과 레벨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자 하는 이런 뉘앙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과 인간이 범죄함으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본성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게 불경한 표현인데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성상 그분의 거룩한 본성상 가운데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무엇을 통하여 가지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속에 있는 더 질문은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여러분의 질문. 여러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졌지만 우리는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대로 살 수 없고 저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 양심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그대로 지킬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멀리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대로 여러분 다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저거는 잘못된 삶인데 하는 것들 안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옳다고 믿었던 대로 다 살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안 한다라고 말했던 그 행동을 해버린 날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간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들을 다 하고 살아온 사람 우리 나전단교회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옳다고 생각한 것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을 버젓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우리가 절망해 본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본질이 이긴다, 이 책을 10여 년 전에 쓰고 이 기독교 세상에 혜성같이 떠올랐습니다. 비웃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책을 쓰고 갑자기 저라고 하는 한 개인이 알려지면서 제 삶이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방송에 나오고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집회 요청은 막 쏟아지고, 그러다가 고신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너 지금 돌아가는 삶의 이 모습을 딱 보니까 큰 교회에서 청빙받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저는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어려운 사람들, 그때 도시 빈민들하고 목회할 때였는데 그곳에서 이 사람들 데리고 저는 죽을 때까지 목회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청빙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2달 반인가 큰 교회에서 정말 청빙이 와버린 거예요. 청빙이 오니까 제 마음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안 도와주시더니 이렇게 한 방에 다 쏟아부으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교회 갔어도 진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때 우리 사람이 절대로 안 간다, 그거 당신 삶에 전혀 유익한 선택이 아니라고 저의 발목을 잡는 바람에 제가 못 갔지. 저의 마음은 진짜 청빙이 오니까 가더라고요. 저 그렇게 어려운 현장에 있다가 큰 교회로 청빙 가는 목사들 제가 정말로 비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소명이라는 것이 웃겨요. 항상 소명은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향해. 작은 교회 목회하다가 큰 교회에서 부르면 나 안 가려고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야 된다고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다 갑니다. 맞죠? 제가 그놈들 진짜 비판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가 비판한 대로 살거나 안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 가지고 남을 까고 정죄할지는 몰라도 정작 자기 스스로는 그 옳음대로 살 수도 없고 그 가치를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된다면 타락한 본성을 지닌 채 우리는 영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 안에 소유하게 된 이유, 이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민족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갈등과 전쟁, 고통과 눈물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쟁을 적어도 2-3번은 경험한다고 하는데 저의 기억으로 전쟁의 기억이 이렇게 떠올려 보면 나 대학교 다닐 때인가 걸프전, 이라크에 사실 살상무기나 뭐 핵무기 이런 거 없었는데
쌍둥이 빌딩 무너졌다고 부시가 저기 박살내야 된다 해서 미국 걸프전은 미국 20대들의 승리였잖아요. 그 인터넷 붐이 막 올 때 전부 다 인터넷 가지고 막 그냥 이라크를 초토화 시켜버렸잖아요. 그 전쟁, 그리고 최근에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아직까지 이게 지금 전쟁이 종식되어지지 않잖아요. 그 제일 최근에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란 때리고 이란은 이스라엘 때리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지금 시진핑의 실각설이 이곳저곳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일까 아닐까 말들이 많은데, 중국 군부를 장악한 장유사가 지금 시진핑을 쳐내고 실질적으로 지금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확인 안 된 이야기들이 막 떠돌고 있어요. 그럼 이 장유샤가 시진핑을 꺾고 난 다음에 중국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자기 군부의 정치적인 입장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장유샤가 대만을 칠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비중 있게 흘러나오고 있죠. 그런데 시진핑이 위기는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아직까지 중국을 붙잡고 있고, 다시 위기 가운데 중국의 최고 권력자로 아직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 시진핑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중국 군대를 인민해방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인민해방군이게? 대만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군대 이름을 인민해방군으로 지금 짓고 있는 거라고요. 어떤 순간에 아마 시진핑이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기 전에 대만을 한번 두들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중국 대륙이 대만을 침공에 들어갔을 때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현실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탄식이 참 우리의 인간 현실을 잘 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반짝반짝했던 행복하고 좋았던 날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영광의 날, 열매가 있었던 날, 사랑하고 살았던 날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의 주된 흐름은 뭐였더라? 수고와 슬픔이었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이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항상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마음은 뭐다? 아직 20대다. 아닙니다. 마음 또 늙으셨어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할매들이고 할배들입니다. 신속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우리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잖아요. 전도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그 일이 번거롭고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리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나면서 맞이하는 삶의 모습들이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어도 만족이 없고, 수고를 다해도 참된 안식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고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 특히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권사님 오래오래 100살까지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목사님 나 그렇게 오래 살기 싫어, 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나 그냥 조금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저는 도대체 그 조금만이 언제까지인가를 모르고. 그런데 진심으로 이런 내 삶의 조건과 상황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태생적인 거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긍정적인 목사님도 있고 부정적인 목사님도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초현실적인 제일 부정적인 인간이 누군가 하면 황명철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잘해요, 부풀어가지고. 근데 황명철은 냉철합니다. 그리고 항상 부정적이에요. 제가 황 목사한테 그랬어요. 야, 황 목사야, 내 설교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2035년이 되면 당뇨도 고치고 치매도 고치고 암도 고쳐가지고 인류의 생명이 200살 300살 뭐 영생한다는 사람도 있어? 하니까 황 목사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 암 안 걸리고 당뇨 안 걸리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고 살 돈이 없는데. 황 목사가 아주 현실적. 제가 지금 아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황 목사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 빨리 죽이시기를 원한다. 빨리 가라. 제가 근데 우리 황 목사 말이 정확하게 맞잖아요. 이런 영적인 상태, 이런 인간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옥. 이런 생각들, 각자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첫날 만날 부딪히며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유토피아가 어디 있고 좋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고 그런 날들 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목사로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빨리 죽으십시오. 더 살아봐야 좋은 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과 악에 대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싶어서,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향하여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의 조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24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그룹들과 회전하는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지키게 하실까요? 인간들이 성과 악에 대한 타락한 지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명나무를 향하여 갈 것을 아시고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죄인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식으로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그렇다면 시도하는 생명나무로 가려는 몸부림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타락한 성과 악에 대한 여러분 각자들의 지식을 가지고 생명나무로 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인간들은 자기 나름의 성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삶을 스스로 안정적으로 꾸려서 영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오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족? 들어봤으면 들어봤다, 안 들어봤으면 안 들어봤다. 한번 파이어족 들어봤습니까? 예, 파이어족이 뭡니까? 파이어, F-I-R-E잖아요. 파이어 뭡니까? 파이낸셜이에요. 그 앞에 F는 financial, E는 뭡니까? independence, 독립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R은 뭡니까? retire. 마지막은 뭡니까? E는 early. 그러니까 재정적인 독립을 빨리 이루어 가지고 빨리 현장에서 은퇴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파이어족이에요. 한국에서도 특히 20, 30대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 파이어족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젊은 시절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일찍 은퇴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파이어족인데, 사실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돈 걱정 없이 자기 계획대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죠. 아니,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고 싶죠 하니까, 아니, 이거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좀처럼 허락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생의 계획들을 방해하시는 분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내 길을 자꾸 막으실까? 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내 삶에 좀 안정도 오고 숨도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곧바로 내 삶을 찾아오고, 끊임없이 왜 이런저런 삶의 이벤트들이 내 삶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여러분, 이런 고민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 좀 잘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다루실까? 이 고민들이 다 있잖아요. 이 원망, 의문들이 고개를 들고 자꾸 일어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만 괴롭혀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정도만 괴롭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현실이 더 모질게 느껴지는 순간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성도들과 상담을 해보면 저한테 종종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는 게 너무 막막하다는. 그때 제가 주로 많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집사님, 용기를 내서 막 사세요. 그러면 보통 집사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막 살아라고 하면 우리 정말 막 살아버려요. 적어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상담받으러 왔다가 나를 가르치고 있어. 참 걱정도 남다르십니다. 여러분, 제가 막 살아라고 하는데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자가 막 살고 싶다고 막 사라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짓고 싶어도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팔자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현실을 다 알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서로 고단하죠. 고단하죠. 사랑이 왜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겠어요? 왜 눈물의 씨앗이 사랑이겠어? 살아보면 참 내가 기도하고 신중하게 선택한 남편이고 아내인데 내 인생의 최대의 적이고, 막 죽지 못해가지고 같이 살면서 안 사랑하는데 사랑한다 말하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제가 해결책을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람 한번 피워버리세요. 막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바람이 피워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싶어도 가지지가 않고, 설령 실수하여 그 선을 넘었다 하더라도 잠을 못 잡니다. 괴로워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고 있는 지표가 뭔가 하면요, 옛날에는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 있었다가 점점 이 감각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교회에서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줬는지도 잘 모르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데, 근데 이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서 이 감정이 예민해지기 시작을 하면요, 어느 정도로 예민해지는가 하면, 오늘 그 권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나한테 인사하셨는데 나는 그냥 대충 인사한 거, 이게 괴로워가지고 밤에 그거 가지고 가슴을 쥐어 뜯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성숙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인데 우리가 어떻게 막 살아실 수 있습니까?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은혜롭게 설명을 하면 이런데, 한 인간으로서 이 장면을 보자면 참 우리 삶이 뭐 같아요, 여러분. 화끈하게 하나님 한 번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도와주시지는 않을 망정 방해하시지. 그리고 나도 내가 가진 성격도 있고 기질도 있는데 그대로 한 번도 살지 못하잖아요. 교회 와서 계속해서 참아야 되잖아요. 우리 정동환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우리 교회 운영위원장이 됐어요. 운영위원장 되고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훌륭해지셨어요. 어떻게 훌륭해지셨는가 하니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말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그냥 이 시대의 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그 잣대로 보자면 우리 삶이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깊이 뿌리박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본능을 깨뜨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은 방해하십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타락한 성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생명나무로 향하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는 환상에 사로잡혀 영원한 생명나무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노심초사하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인생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상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되 그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와 믿음을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지우십니다.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자식들한테 상처받을 때 얼마나 말해요. 더러워서 말을 안 하는 뿐이지. 자식들 때문에 상처 입을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조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신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닌 정도로만 주십니다. 숨 넘어갈 때 잠시 찾아오셔서 그 고비를 넘겨주시고 15년 동안 안 나타나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이제 50대니까 이분의 패턴을 알겠어, 제가. 심지어 내가 은근히 자랑하는 것들,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도 인생살이 가운데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 독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의로움, 내가 사온 신앙의 업적들까지 하나하나 인생의 어느 날 다 무너뜨리십니다. 저 위에 좀 이렇게 오랫동안 두시면 좋겠는데 참 성격이 까칠하세요. 제가 어제 고양시에서 새벽 1시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행신침례교회 맞은편에 예수인교회라고 우리 행신동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행신침례교회에서 한 이 거리로 3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제가 행신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설교하러 안 부르더니 울산에 내려고 오니까 불러요. 이런 비겁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숙소가 행신교회에서 걸어서 10초 되는 곳에 숙소를 마련해줘. 저 행신교회 떠나오고 행신교회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뭐 옆에 10초인데 어떻게 안 가요? 새우깡이지 그거.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가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와,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 중에 한 예를 들어 10명 있으면 7, 8명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2명 정도만 알고, 젊은 사람들 아이들 막 엄청 많고
예배당 공간도 위로 하나 더 얻었는데 그 공간도 이미 막 다 차서 막 사람들이 굉장히 넘쳐나더라고요. 한마디로 교회 분위기가 생동감이 넘치고 막 살아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마냥 좋지가 않아요. 행신교회가 망하거나 어려워서 우 목사가 목사님 지금 우리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래야지 저의 존재감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교회가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살짝 이게 마음이 뒤숭생숭하면서 짜증이 나더라고. 솔직히 기차 타고 어제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야 3년 지났는데 3년 만에 이 교회에서 내 흔적들이 다 지워져 버렸구나. 그래서 그 유희열 그 토이가 불렀던 노래가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그거 쳐부르고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만한 자랑들도 다 가루가 되게 하십니다. 그 교회에 내가 세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기억도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십니다. 무엇보다도 우성중 같은 그런 교만한 목회자를 세워서 더 가루가 되게 하십니다. 목사님 뭐 보니까 우리보다 사람만 낮은당 교회가 사람만 좀 많지 뭐 전반적인 모든 분위기나 뭐 어떤 영적인 분위기, 기도의 뭐 이 간절함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훨씬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인생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각자들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두신 화영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불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 행보를 막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울타리가 그 화영금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잘 안 되십니까?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반응을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십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받게 되고 여러분들도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십니까? 살아보니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생이 참 별게 아니라고 느껴지시는 날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돈 때문에 어렵고 서러운 날들이 많으시죠? 성령 충만한 지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대한 집착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뭐 이렇게 큐티 좀 열심히 하고 기도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보면 되게 승리주의적인 고백들이 많아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사는 날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사이다가 막 에브리데이 퐁퐁퐁, 그 다음 날은 콜라가 퐁퐁퐁퐁 샘솟아 오르고 주 안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 이런 사람들 다 정신이 아픈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실망과 실패, 질병과 고통과 심지어 배신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날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삶의 굴곡 속에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자기의라는 무화과 잎들을 하나씩 다 벗겨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만을 심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좀 생명의 위협이 될 만큼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항암도 하시고 고민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의 루틴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항상 정해놓은 성경 분량을 읽고 그분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이 나그네 인생길 보통 사람들이 사는 만큼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어떤 순간에는 그 사람들을 그냥 불러 가시는 날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현실을 만날 때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일찍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도록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우리를 생명나무 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이 은혜를 제발 깨닫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그 누추하고 고단한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성공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징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울고 아프고 상처받고 탄식하고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하는 이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해서 자기의 생의 날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이 인생의 씨를 뿌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다 흘러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고백 토해놓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우리 모든 낮은당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